그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 비록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전도지가 보통 이제 이쪽에 천국의 삶, 지옥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행복과 축복이 가득한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옥은 미움과 질병과 그리고 저주가 가득한 삶이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느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삶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멀고 힘든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그리고 걸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한 청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런데 이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출세도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이 청년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청년을 보면서 어떠한 면에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지 실패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선하다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한 선생님이란 뜻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선하신 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동네도 쓸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가 많지 않았으니까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빗자루 가지고 막 쓸고, 그리고 지나가는 동네 어른들한테 막 인사하고 하면 어른들이 참 착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착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도 안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안 했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와 나 자신을 비교해야 되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는 한 점도 없으신 완벽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하며 우리가 겉으로는 선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미움과 불평과 의심과 질투로 가득 찬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것은 자신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7절을 보면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 어떤 착한 일들을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대부분의 종교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또는 이 속세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선행을 통해서 네가 이 속세를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수행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슬람 교에서 급진적인 사람들, IS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저렇게 쉽게 자기 몸을 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슬람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가장 빠르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 많은 선행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내가 그냥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냥 그 순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폭탄 테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바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볼 때 선한 일이죠. 내가 이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어떻게 보면 은혜 더하기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공로가 부족하면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루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만 할까요? 아마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내가 얼만큼 선한 일을 해야만 될까? 아마 그 커트라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짓는 죄보다는 더 많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형제에게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육체를 가지고 짓는 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짓는 죄보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짓는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기본적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청년을 보면 여러 면에서 참 괜찮은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재물도 많으면서 그리고 이제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에 나간 사람이죠. 이제 출세도 하였고 명예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청년이 참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셨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도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괜찮은 청년이었지만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로 집중해서 읽으면 우리도 여기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아, 주님 꼭 다 팔아야만 됩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먹고 살 것 정도는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팔겠습니다. 주님, 다 팔으라고 하면 나는 도대체 뭐 먹고 삽니까? 땅 파먹고 삽니까? 뭐 이런 그런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더 실족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또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 그럼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로 살아야 되나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어차피 부자도 안 될 것인데 공부도 안 시켜도 되겠네요. 그냥 막 살면 되겠네요.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고난 후에는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부귀 영화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연 이 청년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최고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왕이며 하나님만이 너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한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근심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년은 이제 나중에 이 청년이 회개한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간다라는 말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돈이,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노후 대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집 한 채라도 갖고 있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이 있어야지만 내 노후가, 내 미래가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마음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핀 그런 들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물질이 나의 안전을, 나의 미래를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근데 물질은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이고 있다가도 없는 게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우리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지켜준다면 왜 이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부자들이 행복해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일까요? 어떤 신문 기사에는 매년마다 이 상위 10%의 부자들의 자살률이 매년 10%씩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1년 연봉이 10억이었고, 그리고 또한 뭐 스톡 옵션인가 그런 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받는 돈이 60억이었습니다. 60억. 그러니까 물론 아주 엄청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뭐 10억이나 60억이 껌값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10억이 껌값입니까? 껌값? 예? 우리는 내가 정말로 뭐 한 집 한 채가 마이미에서도 한 3억이면은 살 수 있죠. 내가 정말로 집 한 채만 있어도 노후에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내가 먹고만 살아도 걱정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왜 살기 좋냐면 애들에게 돈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애들에게 큰 뭐 돈을 안 써도 웬만한 주립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주립대가 한국의 웬만큼 좋은 데들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이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10억, 60억이면 어이구 막 남들도 막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억만 남겨놓고 나머지 59억은 다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1억까지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머뭇거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단지 물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죄인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내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실패했던 것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는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생각하면 뭐 순수함, 깨끗함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결코 순수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걸 발견하였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고 영악한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 이 어린아이는 뭐 순수하거나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랑 같이 잤던 아이들이 잠에서 깨었을 때 옆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웁니다. 울어. 왜 울까요? 왜 울죠, 아이들이? 옆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와 신난다, 이제 내 마음대로 TV 볼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왜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 울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은 울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5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셨사오니 정말로 부자 청년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